오늘의 주제는 관념을 바꾸어야 진리가 보인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개신교 쪽을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교리와 또 입장과 또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십바장 천사 관련 교육을 많이 했지만 개신교도 우리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전해야 할 말씀들을 좀 요약해서 뽑아봤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요, 29장 11절이죠.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화했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13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마귀가 살아있는 이상 택한 교회도 택한 사람도 우리가 속이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많은 개신교회를 지성소 시대에 사는 지성소에서 밝혀진 진리를 모르게 하고 계시록을 봉안책이라 하면서 마귀는 그냥 예수 믿음만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잠언에 보면요, 저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똑같이. 잠언 14장과 16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연달아 두 번 나오면 똑같은 말이에요. 글자 단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것이 보이지만은 성경과 또 말씀에 의하면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 놀라운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제시될 때에 새로운 빛이 나타날 때마다 마귀는 이것을 덮으려 하고 모르게 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도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돌을 쫓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상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기록된 걸 다 믿는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다 지키고 믿는 자들이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또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또 대입해보면 이 현대진리운동 연합운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저들이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이렇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진리, 새로운 빛, 시대마다 현대 진리가 올수록 기존 교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특별히 오늘날은 계시가 없는 개신교인들은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삐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새로운 걸 나타나면 다 이단으로 보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 나오죠. 간단히 말하면 언니 마리아는 봉사를 잘하는, 봉사 먼저 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동생 마리아는 봉사보다도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언니가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손님이 왔는데
빨리 염색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동생이 안 놔주니까 마리아가 좀 이렇게 한마디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편에 입장을 더 좋게 판단했어요. 물론 둘 다 정말 필요한 그런 우리의 활동이요, 모습이요, 행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 오늘 같으면은 이 시대의 예언과 이 시대의 진리가 나타났을 때 자기 앞에 먼저 우리는 듣고 검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처럼. 샛빛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아, 나가서 봉사해야지, 이런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자기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이심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헌신 봉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가 나타났을 때에 진리부터 푹 듣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에 타라, 홍수로 멸망한다 하는 진리가 나타났을 때는 그 진리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잘 믿겠다, 나가서 봉사하겠다, 이런 일이라는 건 자기 방법이에요. 오늘도 계시가 있는 영원 선지자가 말세에 주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결과 있습니다. 노아 때처럼. 그들이 외치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빛을 우리는 열심히 비교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과 현대 진리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 마리아는 세상에서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의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더 마음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니 마르다는 물론 봉사도 참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에 지나가 볼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할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시대에 살지만 예수 믿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으며 지성소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중요하고, 그 현대질들을 오늘날 개신교회에서는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보시면 2장 9절에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소유한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이한 빛이 뭡니까? 지성소에서 또 주님의 사업, 밝혀진 진리의 빛, 구속의 경륜의 놀라운 비밀들을 말하죠. 그것을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다 보고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 제도와 동일하게 연구하고 연계해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과 구원의 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가 이걸 하지 않아요. 구약의 성소는 그냥 구약의 성소 문제고, 신당은 그냥 예수 십자가만 높여버리는, 그 성소와 십자가의 관계를 잘 조화롭게 연구해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를 보시면 간단하게, 자, 히브리서 보면, 9장 4절을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습니다. 그죠? 만나. 또,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또 있습니다. 또 십계명의 비석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십계명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왜 신약에 있단 말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의 히브리서에 법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만나, 항아리, 지팡이, 십계명 이 같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도 있었지만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지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현대 출애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에서 나오게 하고 세상 것을 버리고 나온 자들에게도 만나를 먹인 것처럼 우리도 먹을 양식을 준비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따라 나온 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다 어떤 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상난지팡이가 왜 그 필요한가? 여러분, 삭이 난 이 썩은 지팡이에 삭이 났다는 것은 정말 성령이 있는 교회를 오늘날 성령이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지도자도 정말 성령이 있는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만이 교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훈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있는 것은 오늘날 십계명도 조금 더 변치 않는 그런 내적 계명도 안식일도 변치 않는 그런 비석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성경대로 안식일 예배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수떨리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다 성취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서 안식하시면서 죄 없는 삶을 살고 안식하셨죠. 그 다음에 요제절 부활하시면서 성취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취하시면서 하늘 성소에 침하시면서 그 기념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여줬죠. 자들에게. 그래서 오순절도 12제자들이 성령 받아먹어서 성취된 것입니다. 또 긴 여름 기간을 가을철에 이제 나팔절에 와서는 이제 나팔절 뭡니까? 다가온 대속죄를 알리는 그런 나팔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성소를 앞두고 밀러 운동 때 1파4산 당시에 그들은 재림 대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대속죄를 살고 대속죄를 준비하는 그런 경험, 그런 믿음을, 영적 대속죄의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 뜰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전에서 지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성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9장에 보시면 지성소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와 백성의 흠을 위하여 또 제사를 지내죠. 피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흠을, 부지정에 지은 죄들, 실수 이런 것들도 이미 우리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완전한 죄의 도말을 위해서 해야 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대속죄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미 우리는 의인됐지만은 또 우리가 더 완전한 자를 위한 완전한 품성으로 승화시켜서
아버지 앞에, 십계명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적합성 있는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바로 용키프로 사업, 대속죄일의 사업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뽑아서 마지막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은 조심판이 뭐 필요하냐 하지만, 대속죄일이 뭐 있느냐 하지만, 구약의 레위기서의 그다음 모든 그 행위가, 그들 제사가 오늘 신앙에서도 또다시 기념적으로, 영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속죄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호와 앞에, 이날에는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라 됩니다. 아니, 떨에서 이미 다 용서받고 집에 돌아갔는데도 또 대속죄를 들어가가지고 가을철에 또 속죄해야 할 속죄라고 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더 회개하는, 바로 그것이 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명령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인 것입니다. 스스로 더 회개하는, 끝까지 우리가 한 번 단의 회개가 아니고 열심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서 완전한 죄의 도말을 받는 그런 대속죄의 경험을 오늘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시대의 빛이요, 계시적인 빛이요, 계시록에서 완성시키는 품성의 완성, 바로 14만 천명들이 해야 할 입에 거짓말이 없고 정감이 없는 수준까지 이끌다는 그 약속과 그 품성이 다 이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성서에 보시면 히브리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진매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시라 했습니다. 오늘 개신교인들이요, 이제는 지성소에서 완전을 요구하고 있고, 완전한 품성, 완전한 진리, 완전한 회복을 요구하는 이 지성소에서 살아남으려 그러면, 또 들어가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완전함에 이르는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보의 지식, 그냥 회개했다, 진해봤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산다, 이것만 아니고 지성소에서 파괴지는 완전히 이르는 지식과 경험을 우리는 습득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소유가 되고 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개신교는 이렇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생소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66권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지성소에서 이 굵직굵직한 나타난 진리를 모르고 있죠. 바로 14만 천명을 개수해서 인치는, 나의 소유로 특별히 삼는 이런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안식일 계명을 회복해야 하는 때가 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재림 전에 의인들 조사 심판해서 더 상벌을 분별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참된 남원교회에 선물로서 선자를 주신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기별도 남원교회 주당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지성소의 사업에 들이들이죠. 다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중에 있는 잘못된 이 사이비 교회들마저도 다 이 13천 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참된 진리마저도 개신교인들이 가려버리고 알지 못하고 도매꿈으로 이단의 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이 숫자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을 제한하는 그런 제한 숫자가 아니고, 이 말세 시대에 이 지성소에서 믿음으로 품성을 승화시킨 이기는 자의 수로서 이들을 인쳐서 하늘을 데려가서 지성소에 특별한 제사장 봉사자로 삼는 이런 상황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의인들이 조화심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너무 공의롭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 전도, 활동, 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다 점수를 매겨서, 다 조사해서 상급을 주야 하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철저히 우리는 상과 벌을 적용해서 심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화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 건강개혁 기별, 이걸 사람들이 많이 싫어해요. 그죠? 안식교 저 사람들은 고기도 안 먹고 철저히 율법주의로 마치 유대인들처럼 또 여호와 여인처럼 저런 식으로 산다는 이렇게 곡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요, 고기를 안 먹어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말세시대에 주어진 빛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 전염병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이를 모를 병들이 엄청 많고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영육간에 건강을 누리도록 특별한 은혜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생선도 먹었어요. 그때는 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메시아성을 다 알리기 때문에 그것이 주제였고, 지금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는 특별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장 남은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이 빛을 받고 그 다음에 개신교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빛의 흐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나시인들은요, 포도즙도 안 먹고요, 나쁜 걸 안 먹었습니다. 일체. 절대 성결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는 그 영주주의자들이 있는 걸 보고, 우리 안실교 이런 관련 교회들 보고 저걸 가지고 빗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라, 식물을 하지 말지 않느냐. 그때 당시는 특별한 이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정 음식을 피하려는 이런 외식적, 가식적 하나의 그들의 행위 개념인데,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 주어지는 건강개혁과 정결운동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한 무리의 어떤 특정 한 무리의 어떤 외식적인 그런 무리들이지, 오늘 하나님이 말세 시대에 주어지는 빛과는 다른 것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요, 시중에 워낙 많은 가짜 재림주, 가짜 선자가 많기 때문에 이 말세의 남은 교회에 진짜로 노아 때처럼 예언 선자를 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왜? 가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진짜도 마저도 경시하고 거절하는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성경에 많이 보면 말라기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즉 재림하기 직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3차 엘리야 아닙니까? 그죠? 2차 엘리야는 참 요한이고 또 보세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른 바자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남은 교회 안에 부른 바자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또 내 사자를 보내어 이런 것들 다 증거한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주는 은사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기별을 전달자, 이런 선지자, 약속의 목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같은 그런 다양한 어떤 기별을 가진 그런 선지자가 이 땅에 마지막 말세교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고 해서 믿음이 십계명 안식일을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이 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믿음을 말미암아 율법을 편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더 율법과 조화롭게 살게 만들고 더 율법을 존귀케 하는 그런 믿음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인의 선자나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지자도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부디 개신교인들께서는 이런 구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시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성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순종은요, 정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평안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해 놓은 것이다. 순종하기만 하면 이 율법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평화이다. 이렇게 말해요. 십계명 율법을 보는 관념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보시면요, 마틴 루터는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그 신조에 보시면 영혼이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기회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집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되어진 것이다. 로마 교회에서 다 흘러온 전통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터를 따르는 개신교는 또 이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운동성을 가지고 좀 더 잘 비교 검토하셔서 자신의 목사님들이나 자신의 교회의 교리를 따르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비교해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현지진리를 믿고 바른 균형진 품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성경에 그러면은 영원한 불, 지옥불, 세토록 이런 말이 많지 않느냐? 그럼 이 말이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지옥 끄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 끄지는 불에 분명히 지옥 있지 않느냐? 끄지지 않는 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면, 겉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성경을 대조 비교해보면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 없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개신교가 가르치는 지금 죽자마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땅 밑에 가가지고는 영원히 벌받는 그런 지옥은 없고요. 성경서 말하는 지옥은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 후 또 천년 후 이 땅에 악인들만 이제 마귀와 악인들을 불사르고 준비될 온 지구 전체가 불받아 될 그런 유황불 지옥이 그때 형성되고 그때에 심판이 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지옥불, 그때 영원한불 이 말입니다. 이 세세철학도 헬라어 아이오는 일생 한 세대 이 말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끝날 때까지의 세세토록 이 말입니다. 하나님 책에 적용하는 아니오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영한 하나님이 되겠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아이오는 인간의 일생이 끝나보면 그걸 끝나는 것이죠. 영영한 뭐 지옥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서 1장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겨울을 받다, 겨울이 되었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소돔성이 영원한 불을 형벌을 받았으면 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형벌의 과정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보면 소돔도 죄가 됐다 했죠. 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불은 그야말로 시간적으로 영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벌의 과정이 하나 보실 때 목적이 끝날 때까지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과 영원 지옥을 부정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다 뽑지 않았지만은 원칙은 지옥불이라는 것은 지금 인간이 악인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사탄과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비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영원한 불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사로 1장 9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 고리는 뭐 영원히 뭐 지옥 가서 영원히 요한불에 타도 안 죽는 그런 지옥불인데 아닙니다. 베드로서에 보시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녹아시 뿌리는데 무슨 그 영원히 탈 거예요 무엇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말라기에도 보면 그 뿌리와 가지가 다 남기지 않는다. 재가 되어버린다. 영영한 불, 영영이 지옥불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다윗은 아직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지옥 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결정해서 심판 끝나는 것이지, 구약에 아무리 의인들 해도 다니엘도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이 불은 소멸할 분이요, 유황불은.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9절에 보시면 악인들 마지막에 부활시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했잖아요. 소멸입니다. 소멸의 불입니다. 다 타면 끝나버리는 불입니다. 영영이 소멸하는 불. 그래서 영원한 불입니다. 이걸 오늘 개신교에서는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비교하셔서 기존 천년 이상을 그렇게 배워왔던 그 교리를 다시 한번 부정하고 성경으로 대조해서 맞으면 여러분 진리로 나오게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개신교는 죽으면 영이 부활한다 그랬죠? 아닙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이런 많은 구절 보면 다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몸이 부활했어요. 마태이 10장 50절에 보시면 자다는 성도들이 몸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시체들이 일어난다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죽지 않음을 잊고 다시 산다는 말은 몸이 산다는 말입니다. 영만 산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바울도 몸의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결코 어떤 유령 같은 경우는 혼이, 이런 어직치 없는 혼이 하늘 가고 이런 게,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다 곡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시고 깨닫으셔서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률 개신교계의 오류가 뭐냐, 또 모르는 것이 뭐냐,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일요일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율법도 안식일도 같이 폐한 걸로 착각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불변의 법입니다. 한 개도 변질될 수 없는 법이에요. 일요일로 바꾸는 그런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 법은 특히 도덕법이기 때문에 폐할 수 없는 법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이 다 끝난 것으로 완성된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의 구원은 그때 뭐 완성되었죠. 그러나 구속 사업 전체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6절 있다면 거기에 가을철기에 대속절에 와서 또 통과해야 그때가 1년이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하기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화심판하셔서 최종적으로 대속죄를 통과하는 자들이 될 때에 완전한 제도말이 끝나고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천주교의 책 보면요, 안식일은 다시 유대교의 날이요, 그것을 뭐 구약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주교회나 개신교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십계명 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날, 즉 주님의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날이 성일이요, 그날이 주의 날이요, 예배일로 성계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는 빛의 날, 부활의 날,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중요하지만은 그 부활날을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전통이요, 신학적인 믿음이요, 고정관념이 된 기독교의 놀라운 오래된 그런 잘못된 교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박혀놓으면요, 머리에 이걸 잘 바꾸기 싫어요. 고치기 싫어요. 각 교회마다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재림교는 개림교인대로, 개혁운동은 개혁운동대로 각자가 받은 빛만큼 따라가다가 스톱해서 새로운 빛은 바꾸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신뢰하면서 우리 항상 마음과 정신을 깨닫게 하고 개발시켜서 우리는 항상 검토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관념이 고정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의문의 설주법은 폐했죠. 십자가에서 폐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율법의 행위 나쁘다 하는데,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착한 사람이지, 갈라디아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그 믿음으로 착실히 성령의 힘으로 지키는 믿음의 순종자가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지키려 하는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개신교에서는요, 지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에 하시는 사업을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2도말, 또 백성 단위로서의 마지막 제2도말, 또 품성의 신의 성품까지 끌어올리는 품성의 변화까지도 요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또다시 마귀와 유혹을 받고 또 싸우고 항상 우리가 갈등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 받은 칭의를, 은혜를 잘 보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에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성소제도의 구원의 길과 빛을 잘 연구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개신교는요, 이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시록 10장 사건을 해석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주석을 다 봐도요, 이 정확히 해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자기가 책을 못 다, 다 거짓말이지만, 짜집기는 엉터리지만, 윌리엄 밀러 운동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윌리엄 밀러 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그 이후에 생긴 안식일교회야만이, 이 안식일교회를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만이 십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혜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이 십장의 사건들을 잘 가르치고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봐도 계시록은 아주 개신교에서는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진리가 없고 타락하고 있고 더 나은 품성의 성화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나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개신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남은 교회에서의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구하고 풀어내는 이 사업은 마지막 남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세의 진리교회는 선지자 주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 중요한 것은요, 이 일요일 안식일은 옛날 AD 364년에 천주교 공회의에서 그때 바꿔버렸죠. 일요일로. 그걸 지금도 개신교회가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것은 계속 지키고 왔어요. 사실은 이건 거짓 예배일입니다. 그죠? 일요일은. 오늘 개신교회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교회는 모든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성, 교리의 완전, 품성의 완전, 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밖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사탄은요, 이런 각종 개신교회에 이상한 소리 방언들을 막 하게 만들고 거짓 치료 이적을 하면서 마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온 개신교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무너졌다 간성 바빌론이여.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에서 처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1844년) 당시에 밀러 운동을 겉으로 보면요, 분명히 시파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운동의 본질은 정말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일으키는 각성 운동 중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실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팔절의 성취요, 재림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누가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는가를 골라내는 중요한 계기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자를 뽑아서 지성소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지성소에서 필요한 진리를 받게 되는, 그때 오늘날 SDA 교회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시기를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변경시키고 반대로 짐승의 표,
천주교가 만든 제정한 표, 일요일을 높이게 하면서 앞으로는, 지금은 교회만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사건이에요. 일요일을 높이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신교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안식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짐승표 반대가 하나님의 표죠. 짐승은 일요일, 하나님의 표는 안식,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을 배우셔야 합니다. 저희한테 연락하면은 언제든지 누가 가서 계시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8장, 또 17장에서 나오는 그런 큰 음료는 천주교를 말합니다. 또 큰 음료의 딸 음료는 오늘 타락한 개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도를 사단은 천주교를 장악하고 개신교를 장악하고 다 그렇게 장악하기 때문에 딸 음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들은 이제는 나오셔야 합니다. 참 남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는 SDA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와도 또 지성소에서도 또 막인을 부리시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서 어떻게 해서 남은 교회가 탄생되는가 특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유일한 남은 교회입니다. 초기에는요. SDA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왜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 특징을, 그 동기를 아셔야 합니다. 무조건 분리하면 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성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기별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했을 때만 분리될 자격이 있고 당위성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안식교회는 1888년에 의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림에 의해서 또 추격하기 때문에 개운동이 생긴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생기면 안 됩니다. 뭐 이란식 교회다, 뭐 생애빛이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본 교회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독립교회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처럼 되어서 이 개운동 교회도 또 정원 말씀의 일부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정원 말씀을 수보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을 또 추격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죠. 현지질 운동. 또 우리가 분파되어야 할 자격이 있고 당위성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SDA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SDA만이 남은 교회입니다. 그런 목적 외에는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청에도 철저히 따라야 되지만 저도 따라왔습니다. 18년 동안. 그러나 대청에도 정원 말씀을 일부 부인하고 또 그런 것을 바르게 높이는 자들을 출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때는 대청에도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윌람 밀러가 어떤 말 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지만 진리를 거절함으로 불가불 내 사랑하는 교회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혁자들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고 싶지만 함께 형제들과 하고 싶지만 SDA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마치고 싶지만 또 개운동에서 함께 하고 싶지만 완전한 개혁이 되지 않으므로 쫓겨남으로 밖에서 개혁이 완성되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나무 무리는 불이 될 때마다 더 전진한 빛이 밝아지고 확립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ST에서 개운동이 불이 될 때에 계속 18장 1절 2절이 확립되었고, 또 개운동에서 우리 현대질 운동이 불이 될 때에 마지막으로 18장 4절의 운동의 그 흐름과 경험과 그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또 다시 한번 정립했던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이 남원교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높이다가 쫓겨나는 이런 경험 아닌 분파들은 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한 소리 했지만 생애빛이나 이란식 교회나 또 RM 개운동 등등 이런 많은 요양원 있는 분파들, 이런 SF 분파들에서는 다시 참 남은교회 노선을 탑승하든지 아니면 본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는요, 항상 그 시대의 후반에 생깁니다. 후반에. 예. 그죠? 안실 교회는 60년대에 생기기 때문에 그는 개신교에서는 남은 자손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서는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죠. 그건 초기 교회 대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SDA가. 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남은 무리가 맞아요. 마지막 남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왔을 때는 초기의 대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후반에 21세기 정도 왔어. 오늘 우리가 그 기빌로 시험 받고 정은의 말씀을 시험 받고 다 받고 거기서 쫓겨난 우리가 그야말로 마지막 말세 시대의 교회의 최후의 남은 교회라야 남은 교회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야 남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걸 SDA 교인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도 또 교회를 시험하겠죠. 둘째 천사 기별이 물이 덮어졌죠. 18장 2절, 18장 4절까지 이런 둘째 천사의 행방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마치 럭비공처럼 뛰는 방향을 따라서 개운동이 탄생되었다. 또 현대전리 운동이 탄생되었다. 이런 향방을 따라서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더 하나도 틀린 곳에서 나와서 더 완전한 곳으로 따라가는 마음이 참된 겸손한 마음이요, 진정한 순종자의 모습이요, 그야말로 개혁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무슨 책자에 보고 개운동이 어디 있느냐 하지 마시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서는 그것은 나온 것이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마치 밀운동 때처럼 몸으로 경험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 21세기 우리 안에는 일어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진리가 맞으면 무슨 누가 주의 말 듣지 말고 책 있는 것을 보고 나오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나오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지금 필요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진하는 진리는 항상 새롭기 때문에 오류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누가 오류다고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SDA와 10몇 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많은 목사님과 토론도 해봤지만 우리 교회 오류가 무엇이다 지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남은 교회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분리했다. 이것이 오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SDA는 분리 안 했습니까? 개신교에서. 분리 그 자체가 오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로 인한 분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고, 그러나 개인 문제로 이런 나가는 사람들은, 분파된 교회는 그것은 오류란 것이죠.
잘 구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남은 교회는 그 좋은 문제까지도 말씀이 변질되면 수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교회에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개혁 사업처럼 재림교회나 개운동에서도 보니까 뭐 10가지 또 1가지 이런 말씀에 변질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박인됐으면 용기 있게 우리는 수부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개혁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초기에 STA 진리, 세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정언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결코 이단이 될 수 없고 소위 7째 교회에 모든 기별로 일경을 받은 검증받은 최후의 남은 교회임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표 보시면요, 원래는 STA 교회에서 넷째 다섯째, 넷째 선사, 다섯째 선사 다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본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44년도에 재림 선구자 때도 말이죠, 밀려농 때도 STA 조직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기별을 다가오는 세천사 기별을 받았다면은 바로 삶 마치고 인후에 처음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 요구는 동일한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기별을 거절하지 않고 의를 받아들이고 했다면 바로 의를 받아들이고 넷째, 다섯째 예배상으로 나오라, 이 운동이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넷째를 거절함으로 그 사명이 개운동이 넘어갔고 쫓겨나면서 시험 후에 그래서 이 개운동의 넷째 선사의 주역이 되고 이 개운동마저도 또 100년 흘러가면서 다섯째 내배상으로 나오라는 재판장 사절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인데도 그 길에 하지 못하는 완전한 품성과 완전한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교칙을 높이는 일에 지금도 철저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를 시험받고 우리 시대에 다시 2차 개혁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로 그 우리 한국에서는 현대 진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 다섯째 선사 운동에 주역이 되면서 바로 우리가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항상 대통령 조직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 같은 소수무리가 늦음이 받고 이른비 때처럼 역사를 반복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가 어머니의 방에서 이른비, 오늘 늦은 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이 소수무리가 놀라운 늦은 비를 받고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복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런 수정된 계획이었어요. 재분리 사업의 계획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 지위와 택하심이 얼마나 고귀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그 책임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습니까? 제가 이 그림이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신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안식에 대한 이런 회복의 이런 역사를 또 마지막 대쟁투의 그 쟁점이 바로 넷째 계명인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빨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빨리 깨닫고 타락한 개신교들에서 그들 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개신교에는요, 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 단체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상태에 마주가지 아니하고 더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읍시다. 우리의 이 형제들을 찾읍시다. 그들도 바로 13천 명의 그 놀라운 특권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노력합시다. 천주교도요, 빛이 없지만 그러나 많은 신천들이 그 안에 있고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에 의하면 허다한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 안에 신실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보다도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이 천주교와 개신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전도지 뿌리면 받지 않고 버리고 우리를 경시하고 이단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전 형제를 찾기 위해서 마치 베드로가 고뇌를 만나게 준 것처럼 1000명에 1명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의무와 사명을 성령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들을, 이 지성소의 놀라운 빛을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개신교를 이용해서 마지막 안식을 지키는 소수무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촛불장 4절의 천사운동이 더 헌신과 열성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개신교회가 그 태도로서 로마교회에 양보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사태를 깨닫고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의 진상을 참모습 그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파수꾼들은 이제 그들의 음성을 높여 이 시대를 위한 현대질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참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다시 마음속에서 개발시키고 그 정신을 계속 고수하도록 우리는 개신교에다가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시장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참 진리와 함께 참된 자유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계속 18장 4절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천주교와 각종 개신교 안에 계셔서 진리의 빛을 찾고 있는 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노아의 때처럼 바른 예언에 따른 남은 교회 노선에 합류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큰 재난과 또 다가오는 예언된 환난들이 더 심각해서 우리를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진리와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참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